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부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부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으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가길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에길라스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인 45장은 하나님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말씀이며, 뒷부분인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앞부분인 45장 말씀만 함께 묵상하고 뒷부분은 내일 본문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신 때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 묵상했던 36장에서 요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버렸던 그때와 같은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였고,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화롯불에 앞에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 사건 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룩은 이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레미야와 동역하기 시작했고, 앞서 묵상한 4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삶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로부터 약 20년쯤 전의 일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레미야와 함께 약 20년을 동역하다가 그와 함께 삶을 마쳤던 언성 히어로, 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것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시려는 때에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그 후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왕을 비롯한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룩도 유다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기에 아마 그도 그 속에 있었다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시며 5절 하반절에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땅에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너무 크게 확산되어서 3차 세계대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 그 불똥이 우리나라까지 튀어서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바룩이 처하게 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아직 그런 상황이 곧 닥칠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도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승진에서 탈락했거나 중요한 시험에 실패했거나 원하는 관직에 오르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룩이 찾는 자기를 위한 큰 일이 아무 소용없는 때가 곧 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일이 바룩에게 오히려 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룩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랫물 주듯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룩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레미야와 동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룩에 대한 기록은 예레미야서에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몇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룩이란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룩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말씀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그 내용들을 후세의 어떤 편집자들이 편집해서 예레미야서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룩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바룩 같은 수많은 언성 히어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성 히어로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역사에서도 그 이름이 잘 알려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잘 아는 존경받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들, 하나님 나라 역사에 훌륭한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룩 같은 수많은 언성 히어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은성 히어로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은성 히어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 말세의 징조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안정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